여리고입니다. 여러분들 여리고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이야기가 생각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점령했던 그 이야기가 여리고 하면 생각이 납니다.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은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죠. 잘 갖추어진 그러한 무기도 없었고 그저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였을까요? 7일째 되던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법을 부렸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보지 못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초라하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그러한 발걸음을 보았지만 그들의 사실 영적인 눈은 감겨 있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그 길가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먼저 길가에 앉은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된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길가에 앉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큰 길가에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시작과 끝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마가는 이 길이라는 단어를 통해 사람의 인생길에 사람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길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길 위에 서 있죠. 지금은 좀 오래된 노래이지만 2001년쯤인가 나온 노래입니다. G.O.D라는 그룹의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비록 가는 길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그 길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대부분 우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길에서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오늘도 그 길 위에서 걷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이라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오클랜드라는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죠. 여기 나오는 이 맹인, 이러한 인생길 위에 우리보다 사실 더 처량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걷지도 못하고 그 길 위에 앉아서 구걸하며 지내야 했던 거지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지내야 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맹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단어가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이 말을 풀이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은 혼돈 또는 불결한이라는 말입니다. 불결한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맹인 거지의 진짜 이름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무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의 이름을 혼돈의 아들, 불결한 아들이라고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맹인이었기 때문에 혼돈, 불결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삶을 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고, 이 맹인이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거지였고, 또한 동네 사람들로부터 혼돈의 사람, 불결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인생에 어쩌면 나고자 답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그 길가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맹인이었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었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이 소리가 컸었는지, 그 소리가 얼마나 소란스러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거지의 부르짖음, 이 맹인의 부르짖음에 썩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맹인을 오히려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맹인, 죄송하지만 이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리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 소리를 소란스럽게 여기고 잠잠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옆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맹인의 필요를 위하여서 그 맹인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는 큰 열심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라고 부르짖는 그 맹인 거지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다윗의 자손 예수니여 나를 불쌍히 여서라고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에 빨리 얼른 그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였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인도하였던 그 친구들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 맹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고 잠잠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의 꾸짖는 그 소리에는 또한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생계에 중요한 사람들은 잠깐 지나가는 예수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그 꾸짖는 무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던져 주어야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던 자가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디메오에게 그들에게 잘 보이는 것, 소란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지금 잘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많은 무리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길에서 언제 언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더 나은 삶이 이루어질까요? 그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길에 서서 머무르실 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이 멈추었을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라고 하시자
그제서야 옆에 서 있던 자들이 이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는 일어나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이 질문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어쩌면 아주 당연한 질문에 당연한 답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당연한 문답 앞에 정말 이것이 당연한 대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 일컬어진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미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눈을 뜨지 않아도 그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매일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던 거지였던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오늘 하루의 생필품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만 고민하면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선무일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보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장 필요한 것들, 우리의 권력, 우리의 인정, 우리의 탐욕을 구합니다. 또한 이 본문 바로 앞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세베대의 아들과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서 누가 크냐라고 막 다툼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던 제 아들조차 그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자리 다툼이었습니다. 권력 다툼이었고 그들의 명예였고 누가 더 칭찬받느냐는 그러한 것에 집중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바로 그의 이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쩌면 동문서답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를 원하였던 것은 정말 무엇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디메오가 정말 보기를 원하였는 것은 눈을 뜨기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눈앞에 있는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맹인 바디메오가 원하였던 것은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것, 그것이 보는 것 그 이전에 바로 눈앞에 있는 다윗의 자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기 원하였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 장애를 안고 태어나게 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자체를 원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바디메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 예수님의 길에서 따르게 된 이 바디메오의 이 믿음,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을 보셨던 것일까요? 첫째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 자손 예수를 인식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따르는 무리들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갈릴리의 그 작은 지역, 시골, 험난한 곳, 천대받던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낮고 천하게 보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짖죠. 비록 그가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로 들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알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짖는 것은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우리의 참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을 미리 예언하였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메시아가 도래하였을 때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바디메오 자신에게도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게 될 것임을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디메오가 믿음의 행동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바디메오를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50절 말씀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는 이 소식에 맹인 거지는 겉옷을 내버려 두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겉옷을 내버렸다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당시 겉옷은 이 거지에게 있어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가 덮고 자야 하는 것이고 그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고 그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님께로 향했다는 것은 그의 온 관심과 집중이 오직 지금 나사렛 예수, 나를 긍휼히 여기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주목하고 그분만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인생길, 자신의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따랐기 때문에 구원 얻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고난의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다, 본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1절에서는 길에 앉아 있었던,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이요 거지요 그리고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이라 여김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찾아오사 서서 머물러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저녁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2일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여겨지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오클랜드 땅 하누리 교회에 이 예배당에 머물러 서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저녁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 왕자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사실 거지와 같은 인생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그의 속옷까지, 모든 군인들이 그의 속옷까지 다 제비 뻗으며 다 나누어 주는, 다 속옷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거지의 신세가 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는 그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그를 불러오너라 라고 해야지만 예수님 자신은 오히려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죠. 예수님은 실로 십자가에서 또한 직접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되셨습니다. 많은 의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연구할 때 머리에 쓰신 그 가시관으로 인하여서 가시관이 눌러졌을 때 그 가시관이 이 눈 속으로 들어갔을 때 예수님 또한 이 실명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시관은 그의 눈과 온 얼굴에 박혔고 예수님은 찢김 당하셨습니다. 본인이 맹인이 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자체가 바디메오가 되셨습니다. 가장 질서 없으시고 가장 혼돈이시고 가장 불결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바디메오처럼 여겨지셨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1998년 노벨문학상을 받은 포르투갈의 이 주제 사라마고가 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소설 중에 영화로도 나온 이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평범한 어느 날 한 남자가 이 운전을 하다가 눈을 멀게 되고 또 이 일을 도와주던 한 남자가 집에까지 데려다 주지만 그 차를 또 훔치고 달아나였죠. 또 그도 그런데 눈이 멀게 됩니다. 의사를 찾아갔지만 또 의사 또한 눈이 멀게 되는데 모두가 눈이 머는 그 눈먼 사람을 만나면 계속해서 눈이 머는 그런 전염병이 확산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그 의사 부인만이 눈이 멀지 않게 되었는데 그의 시각으로 바라본 눈먼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도시의 이야기가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다시 처음 눈이 멀었던 자들이 보게 되는데 그때 이 의사의 아내가 했던 말 중에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모든 인간들은 눈이 멀고 멀지 않고는 사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이 멀기 전에도 식량 때문에, 재산 때문에, 육체의 욕망 때문에, 권력 때문에 싸우던 자들이 눈이 멀지 않는 자들이었고, 눈이 멀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식량을 획득할 수 있을지, 재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지, 그 소설에 보면 그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육체의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음을 어떻게 보면 그 소설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여 주기를 원하냐는 이 질문 앞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단순히 그냥 이 육체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메시아,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이 멀든 멀지 않았던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임을 자각하며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 주여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저녁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다니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으로 눈이 먼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근원적인 문제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을 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참 진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보다 당장 필요한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구하며 돈과 재산과 인기와 자랑과 명예와 잘못된 탐욕을 구하다가 결국 교회에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보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띄어지지 못하고
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고 있네라고 그냥 그저 나사렛 예수로만 인식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눈먼 자들의 도시에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여, 선생님이여,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순수하고 간절하게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생필품 해결받는 것에 만족하며 영적인 눈이 감긴 채 아무 불편 없이 그저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더 이상 앉아서 구걸하는 맹인 거지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 길에 앉아 있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